건강한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던 삶의 기질, 또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몸 약한 사람은 그렇게 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기질, 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운명 탓이다라고 돌리면서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스타일은 고쳐나가서 약하지만 건강할 수밖에 없는, 불행하지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시영처럼 살아라는 책을 쓰신 이시영 박사님은 뇌 정신과 전문의인데, 이분이 삶을 수없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으니까 몸 약하구나, 저렇게 사니까 건강하구나를 보면서 본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30년을 더 젊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쓴 책입니다. 사람은 거의 다 뇌에게 지배를 받고 뇌의 조종을 받고 사는데, 뇌는 한번 고정화되면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트리밍 법칙이라 해가지고 이 가지치기, 잘못된 걸 계속 고쳐나가면서 그의 삶의 스타일을 바꿨더니,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환자를 돌봤던 병약한 의사가 80이 넘어도 30년, 40년을 젊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좋은 사례를 주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아주 적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부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 우리는 5,000년 가운데 1명 탔지만, 그 사람들은 노벨상이 나오면 그 각 분야별로 50%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수한 인재가 전 세계 중요한 위치는 다 유대인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래 타고났을까? 안 타고났어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기질, 삶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주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파괴시키면 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1890년 약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면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민족 정신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미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다시 옛날에 2000년 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찾아서 다시 그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럼 2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 쫓겨났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나요? 또 덤벼오죠. 싸우죠. 그래,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따리를 쌓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이 필요했고 금은 보석이 필요했습니다. 돈에 굉장히 민감하고 돈을 잘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업가들은 세계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름하고 살다 보니까 민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해온 게 회당을 세웁니다. 거기서 모여서 민족 정신을 심어주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어른 공경을 배우고, 흩어지지 않은 민족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2000년 이상 그렇게 되면서 그런 탁월한 민족의 기질로, 탁월한 스타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세계에 나가서 175개국에 나가 사는, 무려 우리나라 사람 나가 사는 사람들이 한 7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뭘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175개국에 750만 명의 한국이 세우는 교회가 6,000곳쯤입니다. 6,000교회.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간 데마다 교회를 세울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든지 반드시 해먹는 게 있습니다.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발을 시켜서, 애국 사람들은 막 기가 막히게 도망가는데 우리는 마늘 냄새 풍기면서 때로는 젓갈도 넣어가면서 그렇게
또 김치를 해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한 번도 남을 공격해 보지 말고 항상 공격을 받고 살다 보니까 우리들은 뭔가 누군가를 기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다양한 잡신들, 귀신을 섬기는데 뭐 전문가의 말하면 800만 가지의 귀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잡신을 섬기는데 능하졌을까? 거기는 수시로 지진, 쓰나미가 몰려오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앉아있다가 땅이 쫙 벌어서 깔아앉아 버릴지를 모르는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그 민족의 기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어떤 부부는 한 사람은 초저녁에 잠이 많고 새벽형 부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초저녁만 실실 자고 새벽에 눈이 말똥말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올빼명이에요. 어느 사람은 밤이 깊어서 점점 또록또록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해가 뜰 때까지 늦잠을 자는 그런 부부가 그런 기질도 있죠. 저는 비교적 제 나이에 비해서 건강합니다. 그리고 몸을 검사하면 제 나이에 근육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타고났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삶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게으른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 집이 9층인데 웬만하면 걷습니다. 그냥 9층 얼른 올라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거 타고 가지 뭘 이렇게 걸어가냐고 그러는데 그게 삶의 기질이 되고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 몸에는 많은 근육을 갖게 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당신은 그렇게 살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하는 그런 기질들이 다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기질을 오늘 받아들이셔서 뇌가 거부하더라도 계속 반복하셔서 뇌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로 바꿔가는 그런 트리밍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쟁이, 전문 예수꾼, 작은 예수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끼리 붙여진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불러준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특한 삶의 기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똑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기질을 소개할 때 잘 들으셔서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그동안 습관화된 뇌가 거부하더라도 자꾸 3일 반복, 21일 반복, 석 달 반복을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셔서 남은 삶은 그동안에 살아온 삶과는 비교도 안 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7장 14절에 두 가지 종류의 날이 있다 그랬죠. 어떤 날이 있죠? 7장 14절 보십시오. 형통한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날이 있어요? 권고한 날이 있죠. 일부 방송팀은 띄워주던데 2부는 안 띄워주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무슨 날이 있다고요? 곤고한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날, 고난당하는 날, 형통한 날, 곤고한 날. 그런데 7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유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 속에는 비바람 치는 날도 있는가 하면 쾌청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쾌청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바람 치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날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갖고 컨트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쾌청할지 언제 비바람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쾌청한 날에 길기도 하지만 어느 사람은 고난이 길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할까? 예측하지 못하겠을까?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아멘 하시죠?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힘든 여정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지나서 쾌청한 날을 만나서 즐겁고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죠. 조금 전에 일부러 예배를 마치고 한 주부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무슨 일이에요? 내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식구가 나가 있었는데 7년 만에 식구가 돌아왔어요. 너무 좋아. 얼굴이 환해졌어요. 나 그동안에 죽도록 일했는데요, 요새는 재정적인 여유도 생겨가지고 일도 천천히 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는 그동안에 교회도 못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도 나오게 됐어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거 사왔어요 하면서 음료를 사왔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무슨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로? 돈 문제로. 무슨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무슨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무슨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멍 떠있고. 그러다 예배 시간 설교도 안 들어. 나 죽여라고 하니. 이런 좀 심한 중증 환자죠. 한번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자신 현주소를 보는 거죠.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병원에 가면 다 똑같아요. 다 고난당한 사람. 병원에는 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고난당하신 분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공간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질이, 내 삶의 스타일이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때는 어떻게 반응한 태도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건강한 행복한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아멘이시죠? 새번역에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도하는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기도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불교는 염주를 돌리면서 그들의 주문을 외웁니다. 천주교는 묵주를 돌리면서 그들의 기도문을 읽어나갑니다. 이슬람에서는 반복해서 그들의 주문을 계속 읊어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에 말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간구하는 내용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보신앙은 더듬거리며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래 믿는 분들은 유창한 말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의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그는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정한 장소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이신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 기도의 모델도 보여주셨고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때로는 철야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기도를 통해 부흥을 주셔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부흥이 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기도를 잘 전수받아서 특별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기독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만큼 크게 부흥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통성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라고 합니다. 한국만 주여 삼창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쇠퇴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쇠퇴였습니다. 기도가 냉랭해져 버린 겁니다. 기도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도에 삼각산에 올라가면 바위마다 사람이 붙여 앉아서 밤을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산마다 기도굴이 있었고 금요일이면 교회마다 철학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여름이면 당연히 기도원으로 수련을 떠났고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면서 주님에 매달렸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을 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어져 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년) 80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가 90년대부터 서서히 열정이 식어지고 2000년 때는 냉랭해지면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에 삼창하시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말하던 한국의 고난이 지금은 없어졌나요? 지금은 자녀가 속 안 썩이나요? 돈 문제 해결됐나요? 지금은 안 아픈가요? 지금은 관계가 좋나요?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를 쉬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기도를 쉽게 만들어 버리는지,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잠자는 것도 아닌데 기도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져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밟혀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냐?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불평합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의 고난을 당한 태도는 원망합니다.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의 고난을 당한 태도는 도망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기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엔 항상 밝게 전화하고 농담 잘하던 아들이 심각하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요새 나를 기도해요? 하지. 기도를 뭐라고 해요? 야, 임마, 어떻게 그런 니를 위한 기도 내목을 다가 하나님께만 니한테 할 필요 뭐 있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나 너무 힘들어요. 4년간 밀렸던 외로움, 서러움, 고난이 한 번에 밀려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아빠는 그렇게 아들이 힘들다면 반응을 잘 못하잖아요. 야, 임마 기도해. 끊어.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알아주는 네 엄마하고 얘기해. 유학생활이 쉽겠어요? 장학금이 들어오나요?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힘들죠. 힘드는구나. 아빠 내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너무 힘들다. 어젯밤에 제가 이메일을 썼어요. 아들아, 아빠는 무뚝뚝해서 네 엄마처럼 경청은 잘 못해줘도 아들이 잘 되면 네 안 볼 때 춤을 춰주는 게 아빠고, 아들이 힘들어하면 네가 안 보이는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빠란다. 누구마처럼 야들야들하게 말은 못 받아주지만 기도할게.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내일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고난이 올 때는 다른 게 없다.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드러날 때까지는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 나올 때 기도해야 되나요?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나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습니까? 다 미쳐버리잖아요. 고난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밖에 다니신 분들 정상이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지금 맛이 가고 있어요. 문화 문명이 복잡할수록 우리를 찾아 괴롭히는 고통들은 다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견딜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새로운 돌파가 열리고, 기도하면 번쩍거리는 아이들도 생기고, 기도할 때 이루어주시고, 기도할 때 격려주시고. 아들아, 인내는 다 힘들단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단다. 너의 삶에 형통한 날도 있을 것이고 공고한 날도 있을 것이다. 네 삶에 즐거운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이 왔을 때 답은 기도 외에는 대답이 없단다.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나 지금 기도로 갈게요.
먼저 목회를 시작한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목회하면 앞으로 수없는 고난이 올 거다. 살아남고 싶냐? 기도해라.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가는 길은 소풍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약교 회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가 목회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도하는 목장은 반드시 살아남고 잘 될 것입니다. 잔머리 굴리면서 기도를 피한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목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안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비우나 마치고 일주일 내비뒀다가 주일날 나타나가지고 분방 공부하는 교사들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살아남아 온 이유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목자 목녀 카톡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원장인 최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27년 동안 암이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대요. 의사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제 운명을 기다리십시오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한테 주변에 많은 간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배를 쬐는데 너무 퍼져가지고 도로 덮었다는 분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금식을 했더니 깨끗이 나았다. 이런 기적 같은 얘기를 듣고 누구는 또 이런 병이 났었는데 같이 기도의 병이 나았다. 그 순간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아내를 안 고쳐줄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분 카드가 76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3일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300명의 기도 용사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금식을 시작하고 금식 끝나고 우리 아내에게 내가 한번 안수기도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 30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금식을 하고 기도했어요. 저희도 같이 가고. 그런데 우리는 월화수 금식했으니까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어찌 될지. 근데 소식이 없어. 금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한테 병이 낫는 게 아니고 폐혈증이 들어가가지고 피가 썩는 병이 들어가 버린 거야. 폐혈증이 와가지고 산소 끊고 이제 소천을 기다릴 상황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 편지 오기를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낫는 게 제 뜻이 아니고 빨리 불러가는 게 제 뜻이었군요. 이제는 우리 집을 호스피스로 전환시켜서 소천을 기다리고 있고 딸은 이미 와 있고 지금 해외여행 중인 아들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아들만 만나면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낮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좋게 잘 갈 수 있게 기도합시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300명의 기도용사들이 실망이 됐죠. 그러나 잘 가는 것도 제 뜻이구나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최 목사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세요. 기도할게요 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튿날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사모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70대 중반에 27년간 암 걸린 여자가 폐혈증 걸리면 100% 죽는데 폐혈증을 이겨내고 살아나 버렸습니다. 지금 퇴원하는 길입니다. 다 보고 퇴원해가지고 지금 휴스동 서울교는 교인들이 난리가 난 게 다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그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러건 저러건 그분도 때가 되면 가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기적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사도도 기도했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서 부흥됐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좋았나요? 우리 묻겠습니다. 동성애하면 돼요, 안 돼요? 동성혼은 돼요, 안 돼요? 차별금지법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는 이 나라가 그런 안 되는 법을 청합 세트로 묶어가지고 NAP라는 교묘한 포장지를 싸가지고 나와서 국가인권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국무회에 통과돼 버렸습니다. 이제 이게 국회에서 통과만 돼버리면 법적으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이단을 이단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벌금 내고 잡혀가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금식하고 누가 기도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나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이제 비참한 미래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나라가 고난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갈매산 올라갑니다. 모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마세요.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쌓여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렵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몸이 아파도 원망 불평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에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환난 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을 가지고 오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정집도 마찬가지요. 어려울 때 아플 때 세상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만 어려움 갖고 찾아오면 받아주시고 아픈 사람도 받아주시고 우리도 받아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찾아가지 마세요. 돈 빌린다고 이것저것 다니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도 주시고 병원도 연결시켜 주시고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술 먹어요? 불평하고 싸워요? 다 망하는 기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인내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돌파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공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분 얘기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즐겁고 재미있으면요, 저절로 코에서 무슨 노래가 나와? 무슨 노래라고 그래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흥얼흥얼거리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좋아서 잘 돼서 형통해서 콧노래가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콧노래 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라 했습니다. 찬송. 왜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그것은
창세기 21장 6절에 아브라함 100살 때 아기를 낳고 사라 90살 때 애를 낳았을 때 돌진하고 잔치하게 될 때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100살 된 영감쟁이가 90살 된 할머니가 이렇게 애를 낳아서 돌잔치를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고 좋은 일 있을 때 콧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새집 사서 이사 가신 분들 좋은 일이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가구 드리고 신랑 친구들 보다가 술 먹고 예배드리자니까 이리저리 피어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셔서 새집을 주셨으니 우리 먼저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학교 가고 잘 됐어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죠. 애를 낳았어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죠. 건강 주셨어요. 좋은 일이죠. 저절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운 일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질을 바꾸세요. 좋을 때 콧노래 부르지 마시고 어려움을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질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될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한 정직한 데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기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송한다. 호흡 있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하늘문 열립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성도의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쳐들어왔을 때 전쟁의 힘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있다. 너희는 찬송을 부르라 했을 때 순종하고 찬송 부를 때 적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 교회는 무당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싸우는 무용사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끝난다라는 생각 속에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저는 눈을 뜨면 찬송을 7곡을 부릅니다. 새벽 기도에 2곡 부르고 내 방에 들어가서 5곡을 또 부릅니다. 항상 찬송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을 얻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항상 좋습니까? 부인이 항상 이뻐요? 아니에요. 안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감정 따라 아내를 대하고 감정 따라 남편을 대하고 감정 따라 애를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내이니까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가운데 감정도 따라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항상 찬송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찬송을 부를 때 주영이 임하시는 것이고 찬송을 부를 때 감성이 따라오는 것이고 찬양을 부를 때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는 부흥회하는 혼자서 아침마다 부흥회 찬양보다 은혜 받고 찬양보다 회개하고 시편을 10편씩 읽어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병근무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저처럼 하세요. 아침마다 보낼 테니까 말씀을 살아 미션을 실천하십시오. 보내주세요. 어제부터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와요. 목사님 아멘 너무 좋아요. 아멘.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면 사는 겁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9층에 갈 때 걷기 싫을 때 있어요. 아니야, 걸어야 돼.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니까 점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또 재밌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콧노래가 아니라 찬송을 불러드리다. 고난이 왔으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기질, 이런 삶의 스타일이 행복을 열어가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런 체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난당한 분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있어요. 그 고난을 불평의 기회로, 원망의 기회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도망갈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기도줄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풀을 주시옵소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입을 막 걸고 다녀, 귀에다 걸고 다녀. 그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이렇게 나의 체질을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